혹시 이런 부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한 재산도 화려한 학벌도 없는데 그 집 자식은 어디를 가든 사랑받고 스스로 길을 열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 집에는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식을 깨울 때 밥상에서 나누는 대화에서 자식이 실수했을 때 건네는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평생의 자산이 되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으니 선한 말은 복된 열매를 맺고 거친 말은 가시를 돋게 하느니라. 반대로 어떤 집은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도 자식이 자신감을 잃고 삶의 벽 앞에서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가 매일 자식에게 건네는 말의 질에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정작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잔소리와 걱정뿐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말이 앞서고 격려보다 지적이 더 많아진다고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말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의식의 변화로도 자식의 삶에 긍부를 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어려움을 뚫고 나와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식을 진정으로 잘되게 하는 부모의 말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습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부터 자식의 인생에 등불을 켜주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 애써도 그 아이는 자꾸만 길을 잃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데 왜 자식의 마음은 점점 다쳐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신 후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향한 그대의 마음은 참으로 깊고 간절하구나. 하지만 들어보아라. 마음은 말을 통해 전해지고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걱정이 먼저 나오지 않는가? 자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한 말이 더 많지 않는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야말로 그대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자식이 실패할까봐, 다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먼저 나와 조심해, 안 돼, 위험해라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것이 바로 업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니라.
부모의 두려운 마음이 두려운 말로 나타나고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반대로 부모의 신뢰가 신뢰의 말로 나타나면 자식의 마음에는 용기의 씨앗이 자라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계시던 연꽃을 가리키시며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아라. 이 꽃은 진흙 속에서도 맑은 향기를 내뿜느니라. 부모의 말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실패 앞에서도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자식의 마음은 진흙을 뚫고 피어나는 연꽃처럼 강해진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느니라. 억지로 좋은 말을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라. 자식을 바라보는 눈에 신뢰가 있으면 자연히 격려의 말이 나올 것이고 자식의 가능성을 믿으면 자연히 희망을 전하는 말이 나올 것이니라. 제자는 마음 깊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 하는군요.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자식은 부모 마음의 반영이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그 아이의 미래를 새기는 조각칼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자식의 마음에 심어야 할 5가지 말의 씨앗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야, 자식이 무엇을 시도하려 할 때 너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먼저 건네라. 새싹이 햇빛을 받아야 자라듯 자식도 부모의 믿음을 받아야 성장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실제 사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글을 읽는 것이 다른 아이들보다 느렸느니라. 다른 부모들은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라고 말했지만 그 어머니는 매일 천천히 해도 괜찮다. 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게라고 말했느니라. 그 아이는 비록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현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시험에서 실수했을 때 괜찮다. 이번 경험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다시 일어설 힘을 심어줍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 때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느니라.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야말로 이 경험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라. 부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사업 실패를 지켜보았느니라. 주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했지만 그 아버지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제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느니라.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서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 더 큰 성공을 이루었다. 우리도 자식이 좌절할 때 이것도
지나갈 거야.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이라고 희망을 전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자석이니라. 자식에게 내가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느니라. 오늘도 건강하게 집에 와줘서 고맙다. 내가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자존감을 심어주느니라. 급한 강물은 돌에 부딪히지만 느린 강물은 돌을 감싸 안고 흐르느니라. 자식을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말을 하라. 내 속도대로 가도 괜찮다. 서두르지 마라. 내 시간이 있을 것이다. 와 같은 말이 자식에게 안정감을 주고 스스로의 리듬을 찾게 해줍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도 빛을 잃지 않듯 부모의 사랑도 자식의 실수와 상관없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소중한 자식이다. 내가 실수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자식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줍니다. 부처님 시대에 두 집안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두 집 모두 비슷한 형편이었지만 부모의 말습관에 따라 자식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의 집에 총명하지만 체격이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다른 부모들이라면 너는 왜 그렇게 소심하니? 남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어떡하려고? 라고 걱정의 말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매일 저녁 아들과 함께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조용히 생각하는 힘이 있구나. 그 힘이 언젠가 큰 보물이 될 거야. 혼자 있는 시간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보는 세상은 남들과 다를 거야. 그게 바로 내 특별한 점이란다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말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반면 다른 집에는 똑똑하고 활발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첫 번째 집보다 형편이 나았고 아이도 재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실수해도 너는 왜 그렇게 덤벙대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하면 그거 하다가 다치면 어떡해? 너한테는 너무 어려울 거야 라고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던 아이도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부모의 걱정, 어린 말이 먼저 떠올랐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와도
나는 못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부모가 매일 심어주는 말의 씨앗이니라. 첫 번째 아이는 부모의 격려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두 번째 아이는 부모의 걱정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버렸느니라. 현대에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시험에서 90점을 맞아와도 10점은 어디 갔니? 라고 묻고, 어떤 부모는 70점을 맞아와도 많이 노력했구나.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합니다. 10년 후 두 아이의 삶을 보면 점수보다는 부모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90점을 맞고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는 완벽주의에 시달리며 자신감을 잃고, 70점에도 격려받았던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를 알리듯 부모의 아침 인사는 자식에게 하루의 기운을 전해주느니라. 매일 아침 자식을 깨울 때 일어나야지 가 아니라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아침 밥상에서도 오늘 뭐가 걱정이니? 가 아니라 오늘은 뭘 기대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자식은 하루를 걱정으로 시작하는 대신 기대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아침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는 꽃처럼 희망적인 말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식의 마음도 밝게 열리게 됩니다. 넘어진 사람만이 일어서는 법을 배우느니라. 자식의 실수는 성장의 디딤돌이라고 여기라. 자식이 실수했을 때 즉시 왜 그랬어? 라고 추궁하지 말고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진 후 괜찮아. 이런 경험도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일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하고 함께 생각해 보세요.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식이 시험을 망쳤을 때 이번엔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자식이 친구와 싸웠을 때도 내 마음이 어땠을까?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며 상황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는 복을 부르는 주문이니라.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갖게 되느니라. 자식이 자기 방을 정리했을 때, 설거지를 도왔을 때, 심지어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낸 것만으로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말을 해주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함께해서 고마워라고 말하면 자식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며 잠들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 쌓여서 자식의 마음에 단단한 자존감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나무가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듯 자식도 자기만의 리듬이 있느니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만의 특별함을 찾아 말해주라. 옆집 아이는 벌써 이걸 하는데 너는
이라는 말 대신 너만의 속도가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특별히 잘하는 이게 있더라며 자식만의 강점을 찾아 인정해 주세요. 매주 한 번씩 자식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 주에 내가 잘한 일이 뭐였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자식 스스로 자신의 성장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사랑을 전하느니라. 자식이 힘들어할 때 조언보다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느니라. 자식이 속상해서 집에 왔을 때 즉시 무슨 일이야? 라고 묻지 말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자식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도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하고 싶어 할 때는 충분히 들어주고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거리를 두되 관심은 놓지 않는 것.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습관의 변화가 가져오는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야,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부모의 작은 말 변화도 시간이 흐르면 가정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느니라.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천해 봤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제가 아들에게 숙제는 했니? 방 정리는 했니? 하고 확인하는 말을 먼저 했었는데 오늘은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더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씨앗이 싹 트는 순간이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보이면 자식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실수로 우유를 쏟았을 때도 괜찮다,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말했더니 아이가 엄마 미안해요. 제가 치울게요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변명부터 하거나 화를 낼 텐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거울처럼 반영하느니라. 부모가 여유롭고 이해심이 있으면 자식도 책임감 있고 솔직하게 되느니라. 반대로 부모가 늘 걱정하고 다그치면 자식은 위축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느니라.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부모가 말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차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항상 빨리빨리, 조심해, 안 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빨리 해를 천천히 해도 괜찮아로, 조심해를 내가 잘 판단할 거야로, 안 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로 바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서두르고 불안해했던 아이가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아이가 스스로 해볼게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족 전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자연스럽게 다그치는 말이 줄어들었고, 아이들끼리도 서로를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부모의 말습관은 가정 전체로 퍼져나가느니라. 한 사람이 바뀌면 온 가족이 바뀌고, 한 가정이 바뀌면 마을이 바뀌느니라.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평소 자식의 성적에만 관심을 보이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몇 점이야? 1등은 누가 했어?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늘 뭘 배웠어? 어떤 과목이 가장 재미있었어?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색해했지만 점차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성적을 묻지 않았는데도 아이의 성적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배움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꽃에게 빨리 피어라 하고 재촉하면 꽃은 시들지만 따뜻한 햇살과 물을 주면 저절로 아름답게 피어나느니라. 자식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재촉하면 위축되지만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 스스로 자라나느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매일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니라. 그 말은 자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 깊이 울리는 등불이 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은 참으로 소중한 보물입니다. 자식을 잘되게 하는 힘은 특별한 재산이나 높은 교육에 있지 않고 바로 부모가 매일 건네는 말 한마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심는 말, 가능성을 보는 말, 감사를 표현하는 말, 기다림을 담은 말, 무조건적 사랑을 담은 말. 이 5가지 말의 씨앗을 오늘부터 자식의 마음에 심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자식을 깨울 때 좋은 아침이야 한마디, 잠들기 전에 오늘도 고마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식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오늘부터 새로운 말습관을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의 말로 만들어진 상처도 오늘의 따뜻한 말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좋은 말을 한다고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식의 눈빛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평생 울리는 메아리가 되느니라. 그러니 오늘부터 그 메아리가 아름다운 음악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의 말을 바꿔봅시다. 자식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전해봅시다.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애써온 모든 마음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더 따뜻한 말로 표현해 보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부모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아름다운 말로 전해지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